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의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주가 있고 또 마음으로 믿어야 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단계.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 네, 다 100점 맞겠는데요. 집사님 시험 볼 때 다 100점, 집사는 다 되셨으니까 권사 시험 볼 때 다 100점 맞겠는데요.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단계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성경 박사든지 성경 학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줄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까 10장 9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단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되는 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시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세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세례. 그렇죠? 또 불세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불세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아들의 세례, 다 불세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믿음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의로 되는데 꼭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는 건데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예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영예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면 4장 16절.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나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 다 이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요. 그죠? 진리를 가르치시죠. 진리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전했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33절에 보니까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45절도 보겠습니다. 45절 맞아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쭉 예수님한테 막 계속 대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죠? 이 진리를 전했더니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니까 저렇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그 애기들 고무줄을 옛날에 우리들 놀 때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아시죠?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나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늘 교회를 갔어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 구원받았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고 분명히 바울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사람의 의, 자기 의로는 되지를 않아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곧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3절에 자기 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의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내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반드시 의롭게 되는 것은 하고 바울이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오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만 된다. 그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이것으로만 되는 거야. 이 소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은 거예요. 그냥 믿는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나도 믿고 나도 함께 믿음의 행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뭐냐? 함께 죽는 거다. 아멘.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받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러고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는 육체, 죄, 우리의 출생의 죄를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온 인류, 우리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온 인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전 세계,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모든 인류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죠. 율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육체, 옛사람을 못 박아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러면 내 본질의 죄, 내한테 있는 이 본질의 죄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거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죠.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함께 죽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노력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바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거, 구원받은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영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바로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보면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의롭게 되려면 믿음의 행함.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30절에도 보면,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할례자,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의롭다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많은 주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막 신도 많고 주도 많아요. 이 말일에는 더 많은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주,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런데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애타게, 우리가 예전에 그 목사님 동영상, 우리 총회장 목사님 동영상 설교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정말 그 전해졌죠. 그 애타게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막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를, 바울도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셔서 이렇게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만 된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법으로 된다. 믿음의 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것을 막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된다. 너희들 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것을 아주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그 경로를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외치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대로를 우리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님이 직접 알게 하셔서, 이 소리죠. 알게 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핍박하고 잔해했던 자예요, 이분이. 근데 14절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조상의 유전을 아주 믿고 전한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태로부터 나를 우리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죠. 그래서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이방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도 보면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그죠? 맹세컨대 보증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18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냐면, 한 가지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13절에 보면 13장 1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가셨어요.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결국은 멜기세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두 번째, 맹세 두 번째라는 거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는 이제 지금 누구로? 멜기세덱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의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시고
예, 완성하는 단계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와 우리 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또 2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돼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과실을 맺어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 이렇게 함께 죽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지에 꼭 붙어서 이제는 정말로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의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